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2007년 1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함께 사회적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그가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보스턴의 웅장한 심포니홀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하였던 연주가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모두가 매진되었었고 모든 좌석이 다 매진되었었고 최소 100불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범한 모자를 쓰고 평범한 옷을 입고 워싱턴 DC의 지하철 출근길에 서서 약 50억에 달하는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을 들고 약 45분 동안 6곡의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습니다. 몇 명이 멈추어 서서 그의 연주를 듣고 있었을까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의 연주를 들었었지만 멈추어 서서 그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은 고작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7명의 행인이 그에게 한 32불 정도의 돈을 던져 주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 조슈아 벨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값비싼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행인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복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소식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지나가다 듣는 클래식 BGM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 조슈아 벨의 연주처럼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이 계속해서 들릴 때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냥 내 인생의 BGM에 불과한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화끈하건대 아주 놀랄만한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이 사랑스러운 진짜 복된 소식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해변에 그 어떤 작은 모래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지 못했었구나.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정말 모래알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날이 천국에 가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게 된 그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도 들을 수도
그것을 또한 복음의 비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도저히 죄인인 내가 감히 복음을 알게 되어서 천국이라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하고 깊은 죄 가운데 도저히 이 복음의 복자도 알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인데, 이러한 나 자신이 이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알게 되는 그날이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의 그래서 찬송 시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귀한 선배님께서 하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연주가의 가장 값비싼 악기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행류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감격과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이신칭의를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찐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이든 아니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추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이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진리를, 다른 복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어렵다고 여김받는다는 이룰 성, 의를 이룬다 해서 성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는 자의 자발적인 행위이지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복음을 또다시 오해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참 기쁜 소식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니까 더 이상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바울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율법이 없는 무율법주의자들, 비도덕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간략하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는 어렵다고 여김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도록 이 이신칭이라는 것이 그러한 교리로서 활용되는 것이 괜찮습니까? 마땅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도 되겠네, 내 뜻대로 살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제 내가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알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나 같은 존재에게도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닮아서 살아가야겠구나,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이 오히려 노멀한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서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저 프리로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구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어부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물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값없이 공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어부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히 여기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어 라고 말하기보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자연스레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칭이라는 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사랑과 은혜, 그분의 칭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달되었다는 이 전가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동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 등 제사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의 제사법은 전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제의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수많은 악한 짓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악함, 죄악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안수를 하죠. 양에게 전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흠없는 것을, 그 흠없는 을을 내가 이동받습니다.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 죄의 전가, 의의 전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악함들, 추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과 의로움이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염소에게, 소에게, 양에게 다 전가를 하고 깨끗하라 여김받는 그 양과 염소의 그 깨끗함이 우리에게 다시 되는 거죠. 전가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여김받는 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한정되고 불안정하고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분이 찢겨진 몸은 무한하고 흠이 없고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 그 어떤 악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그분께서 다 전가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퓨어한, 가장 깨끗한 100%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죠. 그 충분한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는 완벽한, 퍼펙트한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있게 된 칭의입니다. 이 찐 복음을 아는 자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모습,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함들, 불순함들,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퍼펙트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4세기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자와 술에 빠진 그의 생활은 몸과 정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였고, 종교적으로도 만이교, 이단의 심취하에서 육체와 정신과 영이 모두 철저하게 타락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내가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옛날에 술 마시러 다니던 골목을 지나가게 됐는데 누군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부릅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술집 아가씨가 반갑게 그를 맞이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단호하게 그를 막으며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인이여, 그 옛날에 당신을 좋아하던, 내가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던 그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저는 이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 지금의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우구스티누스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신칭의를 몰랐던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송충이로 있던 그 애벌레가 계속해서 번데기가 되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비로 변화가 되죠. 나비로 홀홀 날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런데 나비가 마치 번데기 시절, 애벌레 시절처럼 바닥을 기어다닌다든지 나무 위에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신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죽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여기 이 율법으로 인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로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다 내가 이제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하자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행동,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네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네요 라고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바랬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은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인과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행동이 나를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율법적인 무언가를 하여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바울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좋은 선한 행동을 해서 뭔가 의로움을 계속해서 쌓아서 착한 사람이네, 의로운 사람이네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로움은 100%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칭의에 내가 의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17절에 나오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움을 쌓아야,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한 행동을 하여야 정말 100%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그러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키가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덩치가 있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10층 위에 100층 위에, 아니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비행기만 탄다 하더라도 사람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의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서 의를 얻는 그런 모든 행위에서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착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칭함,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겠습니다. 나는 그 의 때문에, 그 칭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성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쟤보다 그래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했네. 내가 쟤보다 좀 더 많은 선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네. 내가 쟤보다 좀 더 착한 포인트를 더 많이 쌓고 있네. 쟤는 일요일 날마다 교회에 겨우 지각해가지고 오는 아이인데 나는 10분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쟤보다 좀 더 포인트를 많이 받을 거야. 쟤는 가끔씩 목장 모임 안 하고 도망가네, 튀기네. 나는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잖아. 나는 의로운 인간이야 라고 지나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뭘까요? 우월감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정말 많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다고 100%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100%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여전히 내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단점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더 선한 행동,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신칭의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니 더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자훈련도 받고 양육반도 듣고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이니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죄를 짓는 그 뒤의 행위를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덮어버리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인데, 자신의 그 더러움인데, 죄악인데 그것을 마치 덮어가지고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의 선함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솔직하고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에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삶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의로운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이건 내가 의가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0% 의로운 사람이죠. 나를 의롭다고 전혀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노력이 아니라 그 받은 의로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겨갔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입술, 말,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주가 살고라고, 주가 살고.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주재권, 주인권을 예수님께로 다 이전하는, 이양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가 않죠. 진짜 복음을 모를 때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인생의 설계들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학과를 전공해야 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과 먼저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이런 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학과의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직장을 더 가지는 것이 맞습니까? 더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들, 마음들을 묻고 그분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하는,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삶,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와 함께 역동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인생을 내가 다 계획해 놓습니다. 내가 다 설계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맞지요? 도장만, 사인만 해주세요.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그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순간순간, 어느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과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듣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가 살지 않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나 자신이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좀 더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더 넓은 자리가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초라하다, 열등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바보다, 나는 찐따다, 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남들보다 조금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역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 인생은 역시 내가 잘 살 필요 있어. 나는 이렇게 재능도 있지, 나는 능력도 있지, 나는 얼굴도 잘생기지, 나는 얼굴도 예쁘지,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돈도 많지, 나는 역시 잘났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거죠. 본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데 이러한 삶이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자만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잘 돼도 주님 탓, 못 돼도 주님 탓입니다. 잘 되면 주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또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못 돼도 어떨까요? 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고통 속에서 있을 때도 어떨까요? 이곳에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요. 이곳에서 이 구렁이 수렁터위에 넣은 것도 주님이시니까 여기서 빼나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요. 주님, 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고 견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내 삶을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혼자밖에 없는 외동 아들로서 인생을 스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받으려고 하는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다 봐야 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계획하고 생각해야 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면 안도감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이죠. 의로움과 선함도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도 계속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자유를 누려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더 잘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100% 어렵다 여김을 받은 그 칭함받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더 이상 뭔가 가져야 할 그러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 계셨고 그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올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두렵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권력에 있는 자리가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옆자리에 나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 의로, 나의 성의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존재도 이곳에 올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다른 사람도 이곳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내가 올려있는 그 자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전달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신칭의의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만큼 바보 같은 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같은 존재는 감히 어렵다고 칭함받게 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허적되고 있던 죄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만큼 어렵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인이여, 나는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하십시오. 약한 거사, 나는 이전에 김진영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김진영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과거의 그 번데기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나비처럼 그분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죄의 모습, 여러분들의 상처의 모습, 여러분들의 억눌려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죄책감, 그 어떤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